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 초점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는 것에 가면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라 죽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집을 나와서 여러분 집 앞에 있는 큰 가로수를 향해서 뭐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 못 맺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말라 죽어 있으면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건데 저주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내가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다 그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말씀을 통해서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되는 기적을 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왜 일으키셨냐라는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기록할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중간에 한 개를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가가 이 본문을 썼을 때에 무화과 나무에 관한 저주와 이 기적의 목적은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말라 죽는 사건을 기록했다. 그렇게 성경을 딱 보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기적을 보였었을 때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인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평가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무화과 때가 아닌데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말라서 죽게 했냐? 그 시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철학가인 건 아시죠? 제가 철학과 다닐 때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영국의 무신론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버틀란트 러셀입니다. 종종 성경과 믿음에 대해 시비를 걸었는데요. 버틀란트 러셀이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비판한 것이 있습니다. 제철이 아닌 때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두고 나무를 탓하는 것은 앙심을 품은 분노일 뿐이다. 이 일화는 예수님의 성품을 손상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건 거죠.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은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입니다. 이때가 무화과 철입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때 무화과 열매를 수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6월절을 앞두고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3, 4월쯤이 될 것입니다. 3, 4월 달에는 무화과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3, 4월 달에 무화과 나무에 아주 작은 18월에서 10월이 되면 완전한 무화과가 되기 전에 작은 녹색의 봉우리들이 무화과 나무에 열립니다. 그게 3, 4월쯤 되면 그게 팍킴이라고 히브리 말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작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작은 열매를 종종 따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팍킴이라는 작은 봉오리들이 몇 달이 지나면 완전한 무화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3, 4월 달에 팍킴이라는 봉오리가 작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10월 달이 돼도 무화과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틀란트 러셀처럼 괜히 시비 걸지 마시고 당시 예수님 시대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혹은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시장하면 이 시기 때쯤 돼서 무화과 나무의 작은 열매들
그것을 종종 따먹고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게 나중에 달아서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3, 4월에 잘 안 따먹는 거는 그때 다 따먹으면 수확기에 무화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안 따먹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따먹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몇 달이 지나서도 그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하셔서 지나가다가 잎이 굉장히 많은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잎도 없고 비쩍 말라 있으면 기대를 안 했겠지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와, 잎도 무성하고 잘 자라서 저기에는 열매가 많이 열리겠네. 아직 철은 아니지만 팍힘은 제법 많이 있겠네. 그렇게 해서 갔는데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앞으로는 너는 열매가 없구나. 10월달 돼도 열매가 없겠구나. 너에게서는 열매가 안 나올 것이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말라 죽은 거죠. 그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헤롯 성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고 70년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영도하에 지었던 제2성전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한 제3성전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었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더 건축학적으로는 위대하고 훌륭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못 믿겠으면 공부를 해보십시오. 헤롯 성전은 진짜로 멋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 당시에 로마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싶으면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봐야 된다. 안팎으로 금으로 다 칠을 했는데요. 동쪽으로 향해 있는 성전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헤롯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부유한 유대인들을 통해 금과 은과 수많은 것을 보석들과 대리석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일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벽에 칠했던 금으로 된 모습들이 너무 밝았고 하얀색 대리석 화강암으로 만든 성전의 겉모습은 진짜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금으로 칠해놓은 벽하고 하얀색의 대리석 화강암의 조화가 멋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더 놀라는 것은 특수한 청동으로 만든 성전의 문이 햇볕에 비쳤을 때의 그 아름다움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성전은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상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거나 성경 지도 가운데 아주 잘된 지도책을 보시면 헤롯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특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요세푸스 전집을 읽어보시면 헤롯이 지었던 성전에 관한 찬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은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의 들어갈 수 있는 곳, 성소와 지성소 4구역으로 나누어졌는데 헤롯 성전의 위대함은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가로 세로가 450m, 300m 엄청 크죠, 그죠? 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 규모 자체가 450m, 300m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9m짜리 대리석으로 만든 9m짜리 둘레가 5m, 남자 3명이 이렇게 해야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이 정도의 기둥이고 높이가 10m 되는 기둥 162개를 설치해서
회랑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회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회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를 드리기 위한 가축들, 환전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좋은데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이 헤롯 성전은 아직까지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이게 짓는데 한 80년 걸렸거든요. 헤롯이 온갖 돈을 다 모아서 기부받아서 80년 가까이 헤롯 성전을 계속 확장합니다. 언제 완공되는가 하면 AD 66년에 완공됩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언제 완전히 멸망하죠? AD 70년에. 누가 70년이라고 했습니까? 상 줘야 되는데. AD 70년에 베르파시안 황제가 공격하다가 로마의 황제로 급히 돌아가고 베르파시안의 아들인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든요. 그게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 되기 4년 전에 80년에 걸쳐서 헤롯이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AD 66년 성전 완공을 기념했을 때에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한 10일 정도 잡을 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일간의 유월절 기간 동안에 제사를 드리는 양을 몇 마리를 잡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관한 저주하고 연결되는데 10일간 하루에 12시간씩 제사를 드린다. 잠자는 시간 치면 하루에 12시간씩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할 때에 지금 이 10일간 유월절 기간 동안 양을 몇 마리를 잡았는가 하면 25만 5,600마리를 잡았습니다. 요세푸스의 정확한 기록입니다. 이거를 유월절 기간 10일을 계산해서 하루에 12시간 제사 드린다고 잡아서 하면 1시간당 2,130마리를 양을 잡은 겁니다. 그냥 생각해보세요. 1시간 안에 2,130마리를 양들을 다 죽여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을 예언하실 때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헌물과 헌금을 정성을 들여서 이 성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해도 절대로 밀리지 않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이런 성전이 있습니다. 정말로 잎이 무성한, 잎이 풍성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성전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만큼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풍성한 제사가 넘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은 예배와 은혜와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 다 강도다. 너희들 하는 짓을 보니까 제사는 많이 드리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참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들과 성전을 향해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많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심판과 저주가 무화과 나무 저주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죽이심으로 나는 원하면 말라 죽일 수 있어, 이걸 보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정말로 보기에 멋있는 저 나무라면, 저렇게 잎이 무성한 나무라면 내가 기대하는 나의 허기를 채워줄 만한 충분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헤롯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제사와 헌신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정도의 교회라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회라면, 서울중앙교회라면, 이런 성전이라면 여기는 내가 찾는 참 경건과 참 믿음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과 경건과 거룩의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대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될 것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무성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경건과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쓸어버리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 것이다. 물어본 거죠, 제자들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성전인데, 아무리 부족함이 있어도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관하여 헌금을 하고 순례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이런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헤롯과 로마 제국이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요, 이것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들 앞에 있는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질 거다. 여러분,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하시는 핵심은 너희들이 보기에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성전은 절대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진노하셨을 때에 하룻밤 사이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죽는 일이 벌어지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전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되면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금으로 지었던, 화려하게 지었던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는 심판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라는 경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최소한 잎은 무성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저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저렇게까지 한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는 이런 거룩한 믿음의 열매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주었던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여러분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잎이 무성하며 열매가 많은 무화과 나무입니까? 잎은 무성한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지는 않은가라고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더 비참한 거는 저 나무는 볼 필요도 없다, 잎도 없다, 경건의 모양도 없다, 저 교인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 뭐 기대할 것도 하나도 없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무슨 열매가 있겠냐, 아예 잎조차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니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붙어 있는 척만 했지 실제로 붙어 있지 않는 교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예를 들게요. 업데이트된 예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저는 이 집사님 부부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뭐 누군지는 다 아시겠지만 갈렙 성경 공부하면서 집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이게 옛날 버전이고 몇 주 전에 업데이트 됐는데요. 아내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는 매주일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어려운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온다. 나는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를 남겼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합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문제로 공감을 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 오히려 열매 맺는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해, 나는 기도 열심히 해, 나는 봉사 열심히 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실제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내한테 있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똑같은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내에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내가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매주 힘든 중에도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어려운 책을 읽고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아갈 때에 당신에게 내가 보기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바뀐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는 간증을 듣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같이 갑니다.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지면서 잎이 무성해지면서 때가 흐르면 열매가 차츰차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아예 잎도 없다. 그러면 열매를 기대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애를 씁니다.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일독이라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도 내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매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잎이 자라고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조금 자라다 보면 이 잎이 무성해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 이제는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냥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이번 한 달을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 그러면 6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믿었지만 그냥 내가 신앙생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성경은 읽는 흉내를 내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를 함으로 나에게 어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입만 무성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 생활과 그런 성전에 관해서는 진노하시고 딱 심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를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한 번을 나오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겸손하게 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한 번의 진정한 예배, 한 번의 진정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하나 내 삶 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나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나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딱 불렀을 때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라고 할 때 저는 매주 예배에 잘 참석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는 네를 위해서 한 거고 그 결과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열매 그 말씀으로 살아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 열매 그로 인하여 너의 가족과 교인과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에게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동안 저에게 이런 열매를 이런 믿음의 열매를 이런 경건의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볼 때에 부모와 자녀가 볼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셔서 저를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바라고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십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지 잎조차 없는 무화과 나무인지 잎이 무성하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 사람인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하세요. 내 안에 거해라. 내 말 안에 거해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반드시 주겠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시도록
항상 도우시는, 은혜로 도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겸손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믿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